예배 때 말씀 나누는 곳에 안 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게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하고 안 맞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첫 그 장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한 줄 이렇게 써놓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돕다 이렇게 8장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다가 아니라 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개인에게 예수님이 만나졌는데 어떻게 만나졌냐면 자기가 7 귀신 들렸을 때 만나졌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거든요. 그때 이 7 귀신 들린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 귀신에게서 그 귀신의 괴롭힘에서 해방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7 귀신 들렸다라는 건 하나님 떠나서 출생을 했는데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 속에 뭔가 그 우상으로 되어져 있는 그 속에 귀신이 집을 짓고 계속 괴롭히다가 어느 날 완전히 장악한, 그러니까 강한 자로, 마태복음 12장에 강한 자로, 그러면서 43장 45절에 뭔가 종교생활, 유대교, 그 율법 그 안에 있지만 해결되어지지 않는, 더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뭔가 경건해 보려고 거기서 이 괴롭힘에서 시달림에서 빠져나와 보려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오히려 더 7 귀신이 더해져서 나중 형편이 더 악하게 되어진 그 대표적인 장본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 귀신 들린 그런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헤롯의 청지기라고 돼 있어요. 그 아내 요한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꽤 뭐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 행세께나 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수종을 드는, 그 헌신을 하는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한단 말이죠. 뭐 아무튼 그런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게 자신들의 모든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헌신을 한단 말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제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장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나머지 것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건 결실을 맺었다. 근데 그걸 많은 무리들에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따로 이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한테는 알아듣도록 내가 비유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 그리고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뭔지, 정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알도록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등불, 등잔불을 저 마루 밑에 드는 사람이 없다. 등경 위에 둔다. 이런 비유를 두시면서 내가 귀신 들려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당할 수 있고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나의 정체성, 내 자신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말로는 팀 사역이죠. 팀 사역이 뭔지, 올바른 그 말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팀 사역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육신의 동생들,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제자들이 말을 해요. 선생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같이 앉아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도, 가족이라는 것도 그냥 육신의 가정, 가족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 이 미션 공동체가 정말 참된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서 가정에서 뭘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하고 이제 배에 올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세요. 그런데 굉장한 광풍과 그 파도가 일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대부분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래도록 배를 탔던 그 어부들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자기들이 한계가 오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막 그러면서 깨우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시시 일어나셔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시는 거죠. 광풍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게 잠잠케 되어지죠. 그래서 현장에서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있지만 진짜 현장에 필요한 건 현장의 재앙을 막는, 현장에 답을 주는 그 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전문인들이 있지만,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그 전문 분야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라사 지역에 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꾸짖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역을 붙잡고 있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그것을 꺾을 때 거기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지역에 예수님의 이 행하심이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하고 보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실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는 그런 상태. 뭐가 필요한지 진짜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죽으신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시체라도 내가 수습해서 내가 그걸 기념해야 되겠다. 이걸 그 일을 나의 일로 알고 가장 먼저 무덤에 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무리 공동체 그 공동체에 있는 그 교회 우리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그 교회가 좋은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불법적인 그런 제사장들과 그런 정권들 이거 또 이단 누명 씌워진 거 이런 것들이 억울하고 뭐 그런 상태로 중심은 좋아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로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 내가 다니고 싶은 그 교회로 그러면서 시신을 수습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진짜 인생의 근본이 뭔지 그게 이제 바뀌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는 그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되거든요. 왜? 인생의 문제는 뭐 한계가 벗어나지는 거. 7 귀신 들렸다가 이 귀신이 떠나고 뭐 거기 그 시달림에서 빠져나온 거. 그게 인생의 해답이 아니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병이 들려가지고 병 고침 받은 거. 인생의 문제가 그 병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가 먹을 것 생긴 거. 그게 인생의 해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아무리 병이 없고 아무리 시달림이 없고 풍요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영원히 사망 멸망 사단에 장악되어져 사단이 갈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 사망의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끝내고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끝내고 영원한 사막 그 지옥을 끝내실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생명이신 그분이 참 길이신 그분이 참 진리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죽음으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체험이라는 건 정말 내가 영원한 그 사망, 영적 사망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영적 사망은 그냥 영이 죽었다가 아니라 그 영적 사망 안에서 사망의 종로로 사망의 세로를 잡은 자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정말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계속 돈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계속 질병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계속 사람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게 영적 사망 속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속여서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니까.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뭔가로 잠깐은 돈 문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질병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그 사망의 세력을 잡아다가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뭐만 안 되도록 하나님만 안 믿어주고,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몰라요. 잠깐 이 병이 없어지면 될 것 같고, 돈이 생기면 될 것 같고, 인간관계에 내가 조금 뭔가 우위에 있으면 될 것 같은 거기에 생각에 잡혀서 계속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 사망이 뭔지 아는 거. 그 영적 사망 속에서 참 생명으로 부활, 다시 살아나심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에요. 나와 모든 인생의 근본을 확인하게 된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걸 갈망하는, 이 은혜를 갈망하는, 이 은혜를 갈구하는, 정말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왜 예수인지, 정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져 나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근본이 바뀌어지고, 근본이 바뀌어진 참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예배 자리, 훈련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져요. 전혀 내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입술로는 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 은혜는 돈 문제 해결할 은혜지, 건강 문제 해결할 은혜지, 복잡한 내 가정에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 없어질 그 은혜지, 진짜 이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철저히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게 갈릴리 흑암과 사망의 땅의 그늘에 있으면서 유대교에서 그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계속해서 나이고 나의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교일 수밖에 없는 나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을 자꾸 확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되어지냐면, 과거에 계속 속고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왜 과거에 속고 잡혀 있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유는 온 세상이 네피림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네피림에 동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네피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 네피림이라는 건 귀신이잖아요. 귀신의 역사, 귀신의 문화란 말이에요. 네피림이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모든 경제를 지금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고, 그래서 후대들도 계속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유는 네피림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진짜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근본의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근본의 불신앙 상태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눈에 안 보이는 이유.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네피림의 문화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내게 지금 불가능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돈에서, 질병에서, 뭔가 사람 그 관계에서, 나라는 무능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 속에, 원망 속에, 그러면서 어떤 것들은 이제 포기하고 낙심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이유는 진짜 영적 문제를 모르는 이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 이게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문화에 그게 내 입장인 것 같고 내 상황인 것 같고 뭐 내 생각인 것 같고 그게 내 기준으로 틀로 딱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내 지금 보이는 것들을 자꾸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이 보여요. 그게 체험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 오늘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게 정말 체험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자신과 맞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가 계속 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한계 상황에 왔을 때 그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진짜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뭔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롯, 그리고 모든 재산, 내 유리한 거 다 떠나보내고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오직 그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그거 붙잡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때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한테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왔어요. 근데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셉은 그 속에서 아버지한테 계속 들었던 그 복음과 자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꿈, 그게 실제구나라는 것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계속 자신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하고 그리고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는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건 뭔지, 그게 붙잡아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24라는 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 안에 모든 것은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것,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또 앞으로 벌어질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지기 때문이라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는 걸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되어지는 거죠. 24 여호와 함께가 계속해서 정말 구하여지고 누려지고 보여지고, 그게 다윗의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그 흐름이 계속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실제 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들을 받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날이라는 건 뭐예요? 6월절 그 다음에 있는 오순절인데, 수장절 그 속에 있는 오순절이란 말이죠. 그건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바로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간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구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화 이루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 그것들이 다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맞는데 틀려요. 좀 다릅니다. 뭔가 단계적으로 통과해서 결과로 오는 그 응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 광야를 지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가나안 땅 가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을 가면서 지치죠. 근데 오랜 시간 가서 지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지치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단계적으로 거쳐서 뭔가 응답이 와야 되는, 그래서 잘 견디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원적인 그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광야에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거, 그 상태를 누리는 거, 그게 광야예요. 잘 견뎌서 어떤 결과가 올 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진감래,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내 상태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하나님 안 믿는 상태구나. 잘 견뎌서 좋은 일 올 거야가 아니라 진짜 근본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렇게 시험 들고 낙심하고 뭔가에 집착돼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내가 안 보이고 모르는구나. 그거 말하는 예배, 그거 붙잡는 계속 피 흘리는 그 제사,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이 함께라는 그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이 모든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나와 안 맞는 상태예요. 이 마가다락방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받을 사람들. 속으로 약속받은 사람들, 약속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약을 먼저 써버렸는데,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배경적인 것, 그것만 자꾸 알고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감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세계, 무한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보좌의 것,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세계를 바르게 합니다. 영적 세계 중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소불능,
못하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세계,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 나라에서, 세상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상 나라, 세상 세계는 사단의 나라로 돼 있어요. 흑암의 세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그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네요. 그걸 뭘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느라고 했어요. 내가 뭘 바라든 그 내가 바라는 그 진짜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돈을 바라는 것 같죠? 내가 돈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 진짜 것은 그리스도예요. 내가 건강 바라는 것 같죠?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 같죠? 아니요. 내 바람의 실상은 진짜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그걸 거짓말로 싹 속여놓은 게 세상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예요. 그걸 하나님은 누리는 그 시스템을 갖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되어지지 않도록 지금 계속해서 이 세상의 그 흑암을 쫓아서 그게 진짜 참된 것인 줄 알고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3단체는 계속해서 종교단체들은 계속해서 그걸 쌓아가고 그걸 전파시키고 있어요. 미디어를 통하여서 급속도로 학교를 통하여서 저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적 후유증들은 계속 올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정말 믿고 기다림. 그 약속한 것 기다려라.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니까요. 예배, 훈련, 왜 가는? 우리도 모르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만나고 싶은 그 예수를, 내가 가고 싶은 그런 교회를,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간다니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 그 기다리는 자리. 그것이 반드시 올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그 약속하신 것은 우리를 과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발판이 되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과거는 당연히 나는 상처인 걸로 붙잡고 있는데 과거는 당연히 다 죄 속에 사단에 장악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게 과거였어요. 뭘 잘해서 뭘 못해서 누가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남편이 이래서 아내가 이래서 자식이 그래서 형제들이 그래서 그때 그 누가 아니요. 모든 인생의 그 과거는 사망 속에 있었던 과거예요.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종되었던 과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배경 속에 있었던 과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 만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하여서 그 과거에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찾을 것 찾게 하시고 누릴 것을 누리도록 사복음서 그 여정을 공생애를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발견하게 해서 절대의 것?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죠. 진짜 그 과거 나를 속여서 끌고 가는 그 거짓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복음을 편집시켜야 돼요. 이 자리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자리 채워질 날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가 왜 안 채워지지? 이 자리를 누가 채워야지? 과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오늘이 최고로 누려지는 이 자리가 이 날이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 내 기준 그것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뇌에 딱 시스템이 딱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탄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걸 몰라요.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 신앙 고백을 하는 그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오늘 시간과 장소와 만남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미션을 계속 확인하게 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를 두고 최고의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바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마가다락방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그것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자리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한을 가지,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과 이 세상을 두고 복음의 한을 가지.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한을 가져야 돼.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계속해서 그러면서 후대에 대한 그 한을 가져야 돼요. 미래에 대한 그 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남기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속에서 참된 237 5천 종족을 살릴 선교팀이 꾸려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두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자리가 예배와 훈련의 자리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열으시는 그 문, 능력,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람과 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죠. 그 능력의 2장 9절에서 11절 15개국 나라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서 그 제자 41절에 3천 제자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아지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2장 43절 45절 경제의 문 5번에 2장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그런 시간표와 문과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들 뭔가 집착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만 감지해도 되거든요. 근데 도무지 그런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입장이 같고 이 계산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내 기대감과 뭔가 그게 내가 끌려가는 상태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그게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난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럴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감지도 안 돼요. 어떤 상태에 뭐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거기에 정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일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 교회, 나의 업 거기에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답인지. 그래서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할 수 없고 줄 수 없는 거. 그것을 누리는 그게 유일성입니다. 남이 인정해 주는 거, 내가 뭔가 좀 돈이 생겨서 조금 편안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그거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걸 정말 누리는 유일성.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그거 하는 재창조.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 생명, 영원한 생명 살리는 그 일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하나님이 가지시고 주시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